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이 훌쩍 다가왔죠. 여러 면으로 어려워졌던 2020년도를 지나왔지만 결실의 계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더욱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제목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의 왕은 바로라고 부르죠.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인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죠.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란 거인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서 자기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가 죽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죠.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들렸던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지원하여 골리앗과 붙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의 돌팔매로 골리앗을 쳤고 단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가다가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곳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드는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가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가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저 사람 다윗이 아니냐고 하니까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상황에서 살 길을 찾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자, 우리는 다윗 하면 용사 또는 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그런 다윗이 살기 위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글자를 이것저것 쓰는 척하고 또 그림을 그리는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며 연기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디서 이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라고 하냐고 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다. 당장 내보내라고 그랬죠. 자, 다윗은 이렇게 그 상황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이 마음속에 교차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참 애를 썼고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쫓기는 신사가 되고 도망다니게 되고 내일을 장담하지 못한 채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런 현실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매우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오늘 보시는 시편 34편입니다. 무엇이라고 시를 썼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는 말을 1절부터 2번이나 썼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첫 번째 항상이란 말은 all the time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항상이란 말은 continually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 항상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찬양이 나올 상황이었을까요?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 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더 원망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런 불평이 나올 상황,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옆 사람을 막 독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배짱과 기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는 보통 내 자존심이 구겨졌을 때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없이 나는 항상 여호와를 더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런 어려운 시간과 또 비참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기억하고 또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이었기에 그는 어려움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그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슬플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환경이 절망스러울 때에도 항상 그리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으신지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답답해지고 또 초조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한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all the time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을 드리고 continually 쉬지 않고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매일 나아가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 예배 현장에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도망 나온 다윗이 미친 척하고 빠져나온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주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인간의 눈으로는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상황이고 천사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건지신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보아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욕을 먹고 매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지나가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간순간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순간으로 알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던 다윗은 많은 삶의 어려움과 굴곡을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던 다윗은 결국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의 찬양과 경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닮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All the time.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Continually.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날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 찬송의 자리로 함께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비참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나를 일으킬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비참한 상황을 지나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며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격려하며 찬송의 자리로 가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모습으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시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다시 우리가 찬양의 현장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